이 젊은이들의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안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만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불확실성 가운데서 젊음은 긴장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20대 젊은이들을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하냐고. 젊음을 부러워하고 젊음을 보낸 세대에게는 젊음이 무조건 행복할 것 같지만 정작 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에게는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습니다. 앞으로 내가 뭘 하지? 내가 무엇 해서 먹고 살지? 내 직업은 과연 어떤 것이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그 길이 정해져 있는 젊은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일생 동안 살아야 되는 직업이 결정되고 해야 할 일이 결정된 청년 젊은이라 하더라도 나는 과연 이 길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나는 이 길에서 성공을 할 수 있을지 라고 하는 그러한 불안과 그러한 막연함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심각한 고민에 쌓여 사는 것이 청년의 때입니다. 그러나 이 고민이 심각하고 본인들에게는 치열한 고민이지만 이 고민이 그렇게 고민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장로님들이 그래요. 젊은 부교역자들의 미래는 현재에 하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가늠이 되고 그리고 그 결과도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교역자들을 경험하고 또 젊은 교역자들이 교회를 거쳐가는데 20년, 30년 뒤에 그분들의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분들의 현재로 그분들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그 예측은 거의 틀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저는 이 얘기에 동감을 했습니다. 현실은 불확실하고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다 하더라도 현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미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이 사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시대의 악함과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였지만 그 불안하고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딛고 온전히 사명을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가 어떻게 두려움과 두려움의 현실을 극복하고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견고하게 설 수 있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현실이 두렵고 그의 현실이 매우 불안했지만 어떻게 예레미야는 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살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두려움 가운데 사는 또 연약함 가운데 사는 현실을 사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들에게도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귀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불안한 미래에 대한 현실의 확신, 이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선지자의 두려움, 선지자의 확신,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선지자의 두려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주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예레미야를 지배한 것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기쁨보다는 슬픔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그 슬픔의 중심에는 아마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시대의 악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슬픔에 잠기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잠깐 살펴보면은요, 예레미야 1장 1절 말씀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근처인 이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에 제사장 가문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돗에 있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으로 이 사람이 가만히 있었으면 제사장이 됐을 텐데, 이 사람이 제사장 일을 하지 않고 근 한 4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1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정황이 나오죠. 1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 왕 13년이 주전 627년입니다. 주전 627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어진 시점, 그때가 주전 587년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627년부터 주전 587년에 이르는 이 40여 년의 어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선지자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장 3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인 시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즉 요시야 13년 627년에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 것은 요시야 임금 때가 아니라 1장 3절에 보면 여호야김 시대부터라는 거예요. 여호야김부터 시드기야까지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역사서를 읽었지만 대전 남북교회 성도라면 유다의 마지막 왕 5명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드기야부터 거꾸로 올라가면 이제 보면 시드기야, 여호야긴, 여호야김, 여호아하스, 요시야, 요 5명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부터 시작해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5명의 왕들이 왕위를 이어받는데, 이때는 이 40여 년의 어간은,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한 이 시대는 유다의 역사상 가장 암울하고 가장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나라가 멸망의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유다 역사상 가장 암울하고 가장 어두웠던, 그리고 멸망의 내리막길로 치달았던 그 몰락의 시기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 시대 사람들과 갈등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이 시기가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5명의 일련의 왕들이 왕위를 이어받을 때가 유다 역사상 가장 암울하고 가장 어둡고 가장 비참했던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단 한 가지 사실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이게 확 와닿는 내용이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 유다 왕 요시야가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요시야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갔죠.
그리고 유다 왕 요시야는 이 바벨론 편에 있어서 애굽 왕과 싸우다가 609년에 무기또에서 전사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개혁의 아이콘인 이 요시야가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위를 이어받는데 어떤 일이 났냐면, 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애굽의 왕 바로누르가 올라와서 여호아하스를 왕위에서 끌어내립니다. 폐위시켜요. 그리고서 자기 구미에 맞는 왕을 세우는데 그게 누구냐면 여호야김이에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 다른 강대국에 의해서 왕위에서 끌어내려지고 그의 구미에 입맛에 맞는 왕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죽고 여호아하스가 3개월 만에 폐위당하고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여호야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한 1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10년 후에 이 사람이 죽고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여호야긴이 왕이 됐는데 이때는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내려오더니 여호야긴을 사로잡아서 폐위시키고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포로로. 그리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5왕 중에서 2명이 3개월만 통치하고 강대국에 의해서 왕위에서 끌어내려지고 강대국의 구미에 맞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이 당시의 역사였어요. 얼마나 이 나라가 혼란스러웠겠고 얼마나 이 나라가 복잡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이게 정치사고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그 당시의 형편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데,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시올은 애굽의 지명입니다.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즉 이 유다는, 이 시기에 유다는 강대국을 의지해서 강대국을 빌붙으려 했던 거죠. 그러니까 네가 어찌하여 시올로 가고 어찌하여 아수르 강물로 마시려고 그쪽으로 가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버린 거예요. 세상 의지하고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구절 더 볼까요? 예레미야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그들은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히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저버린 거는 물론이거니와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데 그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얼굴 하나 붉히지 않고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면서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3절 4절 그러면서도 이들이 외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7장은 유명한 장이죠. 예레미야가 성전에 들어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성전 문 앞에서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곳에 들어가면 평안하고 이곳에 들어가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성전 문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것이 예레미야 7장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7장 3절 4절을 볼까요? 여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밑으로 내려가서 예레미야 7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우리가 이 여호와의 전만 찾으면 우리는 망하지 않고 평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9절 말씀에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다른 우상 섬기고 온갖 나쁜 짓 가증한 일 하면서도 그 양심에 꺼리끼니까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하면서 우리는 안전하다,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얘기했던 것들이 바로 유다 백성, 그 시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멸망의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으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와 악을 자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성전과 자신들의 형식적인 믿음을 의지하여서 평안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바른 말씀 때문에 예레미야는 수도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평안을 외치던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고랑을 채워서 가두고 그의 고향 아나돗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하고 시드기야 왕은 그가 예언하지 못하도록 시위대 뜰에 가두고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예레미야는 아무런 힘도 없었어요. 연약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왜 두렵고 슬펐는지 이해하시겠죠? 시대는 악했고 예레미야는 연약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와 예레미야의 상황이 많이 유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살기에는 너무나 벅찬 시대이고 우리 자신들은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나이든 성도들은 나이든 성도대로, 젊은 성도들은 젊은 성도들 나름대로 자신의 연약함을 절감하고 넘지 못할 벽 앞에 선 것처럼 두려움과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나이가 들면 세상을 좀 알고 경험으로 세상을 좀 알아서 젊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고 여유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세상을 더 모른다고. 여러분, 요즘에 나이 들었다고 세상을 압니까? 그렇지 못하죠. 나이 들면 오히려 세상을 더 모르는 시대가 됐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렇다고 세상을 빠삭하게 압니까? 그렇지 않죠. 젊은이들도 세상을 알지 못합니다. 미래를 장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시대는 악하고 우리 자신은 연약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쥐꼬리만한 지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미래 앞에서 안전하다고 장담하지 못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지식이 몇 달만, 몇 기간만 지나면 다 쓸모없는 것들이 돼버려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전에는 경험이라도 있어서 젊은 사람들한테 젊은이, 세상은 이런 거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여유라도 있었는데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슬픔, 그 슬픔을 우리는 이해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우리가 감당하기에 벅찬 시대인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확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확신 가운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의 말씀 가운데서 희망을 볼 수 있는데 시대의 악함에도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견고한 성읍, 쇠기둥과 노성벽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장 18절 19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초강대국들 애국과 아수르와 바벨론이 각축하는 그 불안한 시대 정세를 정확하게 읽어내잖아요. 예레미야가 정확하게 시대 정세를 읽어냅니다. 유다 사람들은 애굽을 의지하고 유다 사람들은 아수르를 의지했지만 아니라 예레미야는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간다, 70년 차야 돌아온다, 그리고 그 땅에서 그 땅을 평안을 빌면 살아라라고 정확하게 시대를 읽어내요. 정확하게 시대를 읽어나가고 자기의 메시지를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려워하는 예레미야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십시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능력이요 힘이죠. 비록 예레미야는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연약하기 그지없고 시대는 우리가 감당하기 정말 버겁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얘기는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유다 역사상 가장 어둡고 암울했던 이 시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발견한 두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세상이 아무리 완악해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리고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미래가 담보되어 있지 하더라도 그의 현재를 바라보면 그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그 예측이 거의 틀리지 않는 것처럼, 사람의 경우 말입니다.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젊은 교육자들 여러분 보십시오. 젊은 여러분 교육자들 보시면 저 양반이 20년 후에 30년 후에 어떻게 되겠다 가늠이 되잖아요. 판단이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의 모습을 보면 미래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아무리 시대가 암울하고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아무리 시대가 버거울지라 하더라도 그의 현재,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그의 미래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망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하여서 애굽 의지하고 아수르 의지하면서 그리고 바벨론을 대적하였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지혜가 맞아떨어지지 않았죠. 만신창이가 되어서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그 원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8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중요한 말입니다. 8장 8절 9절 말씀,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우리는 지혜롭고 우리에겐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고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뒤튼 것이죠. 되었느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랬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는데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데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해도,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아무리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 넘지 못할 벽 앞에 있는 답답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이 두 가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으면 거기에는 확신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보다 복된 말씀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함, 이것이 기본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생활이 바로 돼야 신앙이 서고 신앙의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설립 70주년을 맞이해서 은혜로 지나온 70년, 믿음으로 나아갈 70년이라는 표어로 그 실천사항으로 다시 일상으로, 다시 기본으로라고 표어를 정했습니다. 그 돌아갈 기본, 그 돌아갈 기본이 바로 무엇이냐? 주일 성수와 온전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주일 성수와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우리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심을 구별하여서 그날을 구별하고 그리고 그 앞에, 그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적인 행동입니다. 단순히 일요일에 교회 간다는 습관도 아니고 인간적 차원에서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내 발로 고백하고 내 몸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여러분, 단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단지 믿음 없이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거드름 피우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를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일 성수 의식이 약해졌습니다. 주일 성수를 단지 선택과 편리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일 볼 수도 있고, 내가 다른 거 할 수도 있고, 내가 몸이 피곤하니까 쉴 수도 있는 선택의 문제와 편의의 문제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는 신앙 고백의 문제입니다. 신앙 고백의 문제. 이 주일 성수가 나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를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3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이스라엘과 나 사이에 영원한 표징,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징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표징이 무슨 말입니까? 마치 부부가 사랑의 징표, 표징으로 반지를 나누어 끼듯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 바로 이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편의의 문제도 아니고 선택의 문제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됨이냐 아니냐가 고백으로 나타나는 것이 주일 성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영국이란 나라 모르시는 분 없죠?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존 웨슬레이가 부흥운동을 일으켜서 세계는 내 교구라고 하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나라가 영국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존중받는 찰스 스펄전이 강단에서 설교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찰스 스펄전이 설교할 때 사람들이 하도 교회로 몰려와서 앞에 있는 강대상, 목사님 강대상 뒤편에 있는 자리까지도 어린아이들이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었던 나라가 영국이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영국이란 나라가 지금 어떠냐? 2019년도를 기준으로 주일 평균 출석률, 성도들이 주일에 몇 퍼센트나 나오느냐? 주일 평균 출석률이 2.7%입니다. 100명 중에 단 3명 안 되는 사람들만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6.7%로 높았지만 영국 교회의 처치 오브 잉글랜드의 이 출석률은 2.7%고 영국에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의 비율은 조금 높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한 번 이상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가 5.8%입니다. 영국 교인들 가운데 단 5.8%만이 한 달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가 신앙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짜 회복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불안하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주일 성수와 온전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올 3월, 이번 3월 한 달 동안 주일 성수와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힘써서 주일 성수와 온전한 예배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오늘 자신을 어린 아이와 같고 말할 줄 알지 못한다고 하는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자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누구에게 보내든지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예레미야는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옥에 가두고 때리고 구덩이에 던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평안을 외치며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 환영받는 그 거짓 선지자들과 달리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시는 곳에 가고 하라시는 것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장 17절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때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허리를 동이시길 바랍니다.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두려움을 당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장 19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1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오늘 이 말씀 믿고 주의 말씀 붙잡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도 어린아이 같습니다. 우리도 시대 가운데 가장 어둡고 암울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죄악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 하나 붉히지 않으면서 악한 길로 걸어가는 것을 목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앞길을 헤쳐나갈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함께 하심 붙잡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시대를 헤쳐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무런 보장이 없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에 있는 현실을 바라볼 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듯이 우리가 오늘 주신 두 가지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사명 감당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